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여호수아서에 자신을 표현할 때 모세의 수종자, 즉 종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스승 모세를 닮기 원했고 또 모세의 제자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모델을 따랐던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닮기 원했고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스승이 보여주지 못한 특별한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스승도 가르쳐주는 이도 없이 홀로 독학을 통해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독학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할까요? 그에게 가말리엘과 같은 율법의 선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스승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스승은 분명 바나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의 스승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자가 스승을 닮고 싶어서 따라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힘써 따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바울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마디로 열심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제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의 눈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했고 자신도 사랑의 제자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는지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연한 계기로 좋은 만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 만나는 경우가 많죠. 친구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결혼도 좋은 중매쟁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먼저 믿는 자의 소개나 전도로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후에는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좋은 중매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엔 좋은 중매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아주 음흉한 중매쟁이들의 도구입니다. 1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의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과 육을 분리하여 교묘하게 악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조차 교활하게 희석화시키려 했죠. 이런 시도는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처럼 현대인들의 삶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대만 잡아도 내로남불이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척도, 모든 시대를 통과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복음이요,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나쁜 중매쟁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고립이요, 소외요, 분리요, 외로움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매한 예수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들의 행복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살다 보면 사기꾼이나 홀리는 자들에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손실과 속임은 경제적인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중매쟁이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욱 좋은 중매쟁이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이죠. 우리가 굳이 이단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계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에 충만해야 하며 주의 가르침에 성숙해야 하고 믿음 생활이 신실해야 합니다. 때로 믿음 생활이 선택사항 같지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이라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중매쟁이 혹은 속이는 자나 사탄의 일꾼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똑똑해 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똑똑이였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는 주변에서 의외로 똑똑한 자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다가 더 낭패를 당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요, 지혜입니다. 영적으로 헛똑똑이가 아니라 참 똑똑이가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좋은 중매쟁이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힘써 살았습니다. 22절 이하에선 이 일을 위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결론이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좋은 중매쟁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자신도 힘써 전진하는 삶을 말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했죠. 그것이 평생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지체들을 걱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 쓰는 것,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겠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참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힘써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